우리나라 이렇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설 명절 이후인 2, 3월 달 그리고 추석 명절 이후인 10월, 11월에는 이혼 건수가 직전 달보다 10% 이상 이렇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 이 명절 기간이 되면은 가정 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40% 정도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통계인데 여러분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아마도 이 기쁨과 사랑이 넘쳐야 하는 그 명절 기간이 본래 목적과는 상당히 반대로 이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런 역기능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계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명절은 이 오랜만에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서 모이는 그런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시간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가 이렇게 명절 음식 또 식사 준비, 설거지 막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도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또 형제 간의 그 미묘한 어떤 감정, 갈등들, 또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은 제사 준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명절에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마음 상할 일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팁을 드리려고 좀 적어왔어요. 여러분 명절에 피해야 하는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명절에 하면 안 되는 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들으시고 적용하셔서 이번 명절에 이렇게 센스 있는 어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렇게 조카들 만나셨을 때 결혼 관련한 질문 하시면 안 된답니다. 결혼 언제 하니? 사귀는 사람 있니?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물어보면 안 되나요?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취업 관련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취업 관련. 그래서 취업은 했니? 또는 뭐 눈높이를 좀 낮춰서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다 낮추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 외모 관련해서 이렇게 살이 쪘네. 저는 좀 민감합니다. 예. 배가 나왔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랐니? 뭐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번째로 이제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집은 샀니? 월급은 얼마 받니?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 실수를 언급하는 그런 말들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이렇게 감정 상했던 그런 사건들 있죠. 꼭 만나면 그거 꺼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조용히 하라고 옆에서 한번 콕콕 찔러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되도록 그런 일들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을 서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제가 좀 별개로 하나 더 있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뺐는데 그런 말을 안 좋아한대요. 좀 더 있다 가라. 약간 그런 말, 신우이 온다더라, 좀 더 있다 가라, 보고 가라, 뭐 이런 말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뺐어요. 예. 뭐 그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부 간에도 좀 피해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명절 기간에 이렇게 몸이 지치고 힘들어지게 되면은 아내분들은 주로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왜 나만 힘들어야 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또 남편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드는데 그 뭐냐면 당신만 고생했어, 나도 힘들었어 하는 그 마음을 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말로 표현하거나 서로 이렇게 행동으로 주고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평화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남의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희 집 이야기예요. 저는 굳이 명절이 아니어도 일상이 명절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들 셋을 키우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가 명절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 가면은 일상의 설거지가 넘칩니다. 그냥 먹을 걸 뭘 먹여야 될지를 고민하고요. 또 이 조카 같은 아들들이 계속해서 앉기만 하면 올라타는 거예요. 거의 조카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 명절 같고 명절이 일상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저도 이제 막 너무 바쁘고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보는데 설거지통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설거지를 보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럴 때 꼭 하는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이 설거지를 할 때 꼭 불평하면서 잔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무슨 잔소리를 하냐면 왜 기름기 있는 거 그냥 설거지통에 그냥 넣냐?
기름을 왜 다른 그릇에 묻히냐, 음식물 좀 먼저 버리고 물에 담그는 게 어때서 등등 여러 가지 잔소리들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마 공감 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아들 3명을 보느라고 아마 거의 뭐 삶이 지워지고 있을 거예요. 거의 전쟁터에 살고 있을 텐데 제가 힘들다 보니까 아내의 힘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불평하면서 잔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또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죠. 여기서 이실죽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아내가 어떤 분을 만나러 나간다고 했었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잘 만나고 왔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남편 욕 좀 하고 왔지? 그러더라고요. 안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나만 힘들어야 해? 당신만 고생했어, 나도 힘들어. 이런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삶이 지치고 서로 삶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의 문제에서 아마 동일할 겁니다. 한 번만 더 배려를 하고 한 번만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안 돼서 다툼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선교를 마치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선교 보고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로 추측이 됩니다. 이 마가가 선교에 동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교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 선교팀 놔버리고 나 힘드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이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가 데리고 가지 않겠다 말을 하는 거고, 반면에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각각 해보면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었고요.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됐을 때, 회개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에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의 그런 과거였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의 과거가 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 저 사람 못 믿겠다, 저 사람이 했던 일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을 때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위해 증언해주고 그를 받아들이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잘못했어도 다시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 앞에서 나 마가 못 데려간다, 아니 안 데려간다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바울,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또 바울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 1차 선교 여행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한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이 마가는 팀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팀 분위기는 더 안 좋았을 것이고 안 그래도 힘든 사역에 상처까지 받게 된 그런 경험이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또 데려가야 하고, 그런 입장차가 계속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입장 모두가 다 일리가 있고 어찌 보면 둘 다 이해가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영적인 리더들조차도 심하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실라와 마가 이 두 사람을 따로 데리고 2차 선교를 떠나게 돼요. 제가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분명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의 후기 사역을 보면은 바울의 그 서신서에 나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라고 하면서 이 마가 요한을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 요한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상 바울과 바나바도 화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보면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갈등을 경험하는데 또 그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할 정도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완벽하게 갈등을 피하면서 살아갈 길은 아마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조차 그런 갈등을 겪을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갈등을 안 겪고 그걸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식이나 되는,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조차도 그렇게 둘이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갈등을 피하며 살아가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툼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 상하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일들, 그런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문제가 일어날 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그것을 극복하며 회복하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게 될 때,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명절에도 아마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해야 돼요.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남편이 미워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미워 보이실 거예요.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남편들도 똑같아서 그래요. 아내를 바라볼 때 똑같이 바라봐요. 너무나도 사랑스럽다고 미워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미워지는데 스스로 힘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미운 마음이 묵상이 되고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그 마음에서 계속해서 화가 나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마치 이 미움이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역기능적 가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역기능적 가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역기능이라는 말은요, 본래 의도된 기능과 반대로 작용하는 걸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기능적 가정 이렇게 말을 하면 가정의 본래 의도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기능적 가정은 뭐냐면 서로를 속이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게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성경에 보면은 이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가정이 역기능적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은요, 에서를 편애합니다.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어요.
또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덕분에 야곱은 도망쳐 나갔고 화평했던 가정은 깨지게 돼요. 또 이 야곱의 아들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역기능의 가정을 이 성경 속의 많은 가정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이러한 가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런 가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는가, 정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역기능적 가정들을 통해서 그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결국에는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더라는 거예요. 역기능적 가정, 자격이 없는 가정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상하지 못한 참 가능성 없어 보이는 가정이었는데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역기능적 가정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 가정의 역기능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상대를 생각하면서 또 아픈 과거를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상처가 커질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불편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 이번 명절 기간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건들고 또 내 사촌이, 내 가족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 그 미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갈등 속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싸움. 다시 오늘 본문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번에 여러분 외우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새벽 예배 빠지지 말아라, 주중 예배 모두 참석하고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기도 최소 30분 하고 교회 봉사 2-3가지 이상 해라,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은혜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사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거의 그 정도면 보상이나 또는 노동의 대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거나 노동의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말은 너무나도 쉬워요. 말로는 너무나도 쉬운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마음이 상했을 때요, 누군가 내 마음을 확 기분 나쁘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죄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상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유일한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아파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싸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싸움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화목함이 우리의 이웃의 관계로 흘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해야 하는 가장 큰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을 쓰다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주일 예배나 또는 어떤 이렇게 공적인 예배, 우리 수요 예배, 뭐 이렇게 새벽 예배, 이런 예배, 공적인 예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자주 놓치고 있는 은혜가 하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조차도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오늘 주일 예배를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실 때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시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오신 경우가 아마 종종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손 드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오신 분들 있으세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이 가장 큰 은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하지 못하면서 이 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데 말씀 통해 은혜 받아야지, 찬양 통해 은혜 받아야지, 기도회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가는데 정작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찬양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어졌다는 이 사실, 이 은혜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갈등이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 가운데 갈등이 발생할 때에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 느낌은, 감정은 불편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절대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속지 마시고, 느낌에 속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 셋째가 무언가를 이렇게 잡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얘가 이제 막 잡고 일어나요. 그래서 집에 안전가드를 해놓고 매트 안에 이렇게 넣어뒀더니 얘가 이제 가드를 잡고 일어나요. 그렇게 안전망을 잡고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서 있다 보면은 다리에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얘는 셋째예요. 그래서 보고 있지 않아요. 이게 보고 있지 않고 듣고 있어요, 주로. 듣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스르륵 하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나고 응애 하는 소리가 나요. 넘어진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면은 이제 가서 얼른 안아주는 게 아니라 어우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로 해요, 말로.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얘가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울고 하는 걸 반복을 하는데, 넘어지면 아프니까 좀 그만도 일어설만 한데 얘가 그냥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될 텐데 계속 잡고 일어나요. 계속 잡고 일어나요. 그리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일어나고 넘어지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얘가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지금 뭐 하냐면 그 잡은 것을 떼는 시도를 해요. 그리고 넘어져요. 떼고 넘어지고 떼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발씩 걷겠죠. 그렇게 걷다 보면 또 많이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넘어져서 아픈데도 계속 일어나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야 하는 싸움이 있다면 바로 이런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해나가야 하는 싸움이 있다면 이런 싸움이 아닐까. 넘어지면 뻔히 아플 것을 알지만 그래도 걷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용서하고 내가 죽어져서 다시 평화가 임한다고 해도 또 다시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줄 걸 알지만, 또 다시 나는 아픔 당할 걸 알지만, 내가 넘어질 걸 알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기어다니는 인생밖에 살 수 없으니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다시 일어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 우리는 넘어져서 아파하며 괴로워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 일어나면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이렇게 오고 가시는 그 차 안에서 여러분 서로 배려하는 말 한 번만 더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끼리 모이셨을 때 한 번만 더 배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오면, 그래서 넘어지시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나는 싸움을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 기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